나의 믿음으로 세상은 변한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첫 번째 주일에 부족한 종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세상은 변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통해 가지고 세상은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내가 믿고 행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믿고 행할 때 나의 이웃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믿고 행함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고 그대로 행하지 않,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변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을 내가 너희들한테 본받을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웃에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이웃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대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만 변방에 있는 바벨론을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제국으로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성장해서요, 다른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요, 그리고요 이 남유다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다 포로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바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고 그 포로를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그 청년들 중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이요 많은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요, 어떤 정책을 쓰냐면 그 주변 나라의 백성들 중에 이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젊은이들을 택해서 관리를 세우려, 그러니까 관리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이 택한 그 지혜로운 자들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교육을 다 받고 지방의 관리로 다 서가 있습니다. 관리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들이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왕의 믿는 그 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음으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조서를 보내서 각 지방에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게 걸려서 왕 앞에 잡혀옵니다.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처음에 좋아했습니다. 관리로 지혜롭고 또
열심히 하니까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잡혀온 거예요. 왕의 말을 안 듣고 왕의 말을 명령을 안 지키고 우상을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래서 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묻습니다.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금신상에 절하고 지금부터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풀무불에 던져 죽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의 화가 많이 나버렸어요. 화가 엄청나게 나버렸어요. 나니까 얼굴이 변화되고 그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풀무불에 던지기 위해서 그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 뜨겁게 해서 이들을 던지라는 거예요. 병사들에게. 그래서 병사들이요 그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던집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냐면요, 그 던진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런데요, 이 분명히 던졌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딱 보니까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그 안에서, 그리고 풀무불에 타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4사람이.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던진 사람은 3사람이 아니냐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 봅니다. 자세히 딱 보니까요 3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인데 마지막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아기까지 가서요 가까이 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이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나오는 거예요. 나온데 보니까요 머리털 하나, 옷 하나, 어디 거를 진 데도 없고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완전 지금까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악했거든요. 악했습니다. 정말 악했는데 그 악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변해서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요 그와 같은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할 신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보내서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이전보다 더 존귀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요 어디든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발걸음을 오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19절에서 23절 중심으로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과거에 총애를 베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니까 세 친구에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에게 얼굴빛을 바꾸고 그들을요 처형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여서 그들을 던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던짐을 당했다. 그러니까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들은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겨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또 왕이 섬기는 우상을, 그러니까 신을 섬기지 않으면요
풀무불에 던져져 죽는, 그러니까 하형을 당해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바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왕의 명령에 거절하고 그 명령의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바로 풀무불에 들어가 하형당한 것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택했냐면, 먼저요, 그들이 그렇게 택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신앙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러나 이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물론 세 명이 불 가운데, 그러니까 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만일 그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손 들고 그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순종해서 검신상에 절하고 왕이 섬기는 신을 섬겼다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런 참혹한 하형에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 세운 검신상에 절하고 그 다음에 왕이 섬기는 그 우상에 절해버리면 그들은요 하형에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것을 택하지 않고 바로 하형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요 그처럼 불 구덩이에 뛰어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또 25절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조차도 신들의 아들과 같았고 하나님이 보낸 보호자가 그들과 또 풀무불 가운데 함께 있었음을 이래 증언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불타는 곳은 바로 불타는 풀무불 곳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불무불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들어가든지 어떤 고난에 있어도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 사드락 메삭이 불무불에 들어갔을 때 함께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들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현실적으로 불평함보다 평안한 곳을 좋아합니다. 또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소외나 고독의 자리보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친송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불편한 것보다 편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되고 고독한 자리보다 더 인기 있고 칭송을 받는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그것이 외적으로 보기에 어떠한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불평하는 곳이든지 편한 곳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높은 곳이든지 소외와 고독이 있는 자리든지 아니면 인기와 친송이 있는 자들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지, 하나님이 내주신 축복의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 높은 자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세를 잡았니, 건세를 잡지 않았니,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은혜가 있는 곳인지, 바로 축복이 있는 곳인지, 그것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머물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특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특권, 그 특권은요, 어느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특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느 곳에 없는 곳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존재해요. 풀 한 포기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곳에 다 어디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다 존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언제부터?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불신자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하나님이 달을 주시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태양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두 손 두 발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셔서 살아가죠. 그것을 우리 아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영혼들은요,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동행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의 중심으로 보면요, 자신을 형상화한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구덩이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기는 건너 풀무불 안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옷이나 머리카락조차도 상하지 않고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본 바로 느부갓네살의 탄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25절에서는요, 본래 결박되어서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자유롭게 불 가운데 다니는 것을 목격하면서요, 이 세 사람을 제외한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고 이래 증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목격한 신들의 아들과 같았고 증언한 네 번째 사람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보호하도록 보내신 수호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요 신학자들은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 네 번째 사람을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주호천사든 예수님이시든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풀물보 가운데에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 번째 사람이 수호천사든 성육신 된 예수님이든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더불어 동행하면서요 그들을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건지시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셨음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급속도로 타락할 그 당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일컬을 만큼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았던 바로 에녹과 하나님께서는 바로 300년 동안 동행하셨고, 그리고 그를 직접 데려가셔서 거처를 함께 하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홍수 심판이 이루어질 당시에 세상에 제약이 간영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 악하였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였지만 그 가운데요 완전한 삶을 살며 당신을 기쁘게 한 노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으며, 또 홍수 심판에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에도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드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요 하나님 앞에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치 않기 위해서요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어려움을 다 이겨가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이들뿐입니까? 출애굽의 영웅 모세, 그리고 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앞에 합한 왕 다윗, 불신과 죄악의 난무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선지자들, 그리고 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던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그 당시의 사도들 등 충성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자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동행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가치는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정 축복된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여부는 만유를 지으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여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 분명 자신이 기뻐하는 자신이 기뻐하는 이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대부분 사람들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사람들과 함께하십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삶,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신실한 성도에게 세상이 주는 시련은 이래 완전한 승리의 발판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발판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바로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준 것은 우리를 패배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주신 것은요 그것을 이겨 견디고 나감으로 통해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존귀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5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던져진 풀무불 가운데서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전혀 상하지도 않는 채로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이 놀랍고도 신비한 광경을 목격한 느부갓네살은 풀무불 아기까지 가까이 나가서요 다니엘의 친구들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고 하면서 풀무불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28절에서 30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그리고요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요 다니엘의 제 친구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이전보다 더욱 높여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두말할 할 것 없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들이 한 제국 정말 큰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과 싸워 승리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는 요구를 받은 것은 큰 시험이고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와 느부갓네살의 해유와 협박은 더 큰 시험과 시련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요 그들을 패배자로 만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요 그들은 모든 간직을 다 빼앗기고 풀무불에 던져 그러니까 하형을 처할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요 어찌 패배자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바벨론의 고위 간직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그들은요 시험을 만나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자로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을요 시련을 통해서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요 이들은 시련을 통해서 실패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느부갓네살 왕도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승리자가 더욱 존귀한 자가 또 되었습니다. 이제 감히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시련은요 그들에게 잠시 고통을 주기는 하였지만 바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은요, 결국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며 완전한 승리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하나의 도약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오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는 그런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세워가시고 더욱더 존귀한 자로 만들고 더욱더 완전한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 시련 준다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오해하거나 또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요, 때로는 어려움을 주잖아요. 때로는 힘든 일을 줘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을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썰어버리고 완전히 이 땅에 없애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요 바벨론 고통 속에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는요, 조금 시련이 왔다고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시련인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시련은 절대로 어떤 것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의 생애에요 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늘 대적들이 둘러싸가 있었고 늘 죽음의 꼴짝이었고 죽음의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었고 그런 상황이 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완전한 승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그 어려운 경륜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그를 핍박해요. 장장 13년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늘 따라다녀요. 국정도 잘 돌보지도 않고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달려가고 그런 자가 바로 사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자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감으로 통해 가지고 그는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자가 된 거예요. 완전한 승리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주는 것은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시련 앞에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악에 굴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요 최상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28절 29절의 중심으로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 나아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불문불에서 다니엘의 친구들 구원하신 사건은요, 느부갓네살에게는요 너무나도 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자체. 불문불에 불 속에 던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는가? 그 자체 사건 자체는 느부갓네살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큰 충격 자체에서 그는요 다니엘의 친구들을 해유하고 협박할 때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면서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덧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요, 느부갓네살 생각에는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요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로 그들은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섬기는 여호와 신뿐만 아니라 어떤 신도 자신의 손에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 왕의 자신의 손에서 이 세 사람을 구원할 신은 아무도 없다. 자신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에 그에게만 해당한 상황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풀무불 밖으로 나왔을 때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경악할 그런 놀람을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토록 교만하고 불손했던 그 태도를요 한순간에 버리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과 같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결코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적들을 눈을 가려서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허용하시고요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을 연단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욱 견고한 신앙에 이르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똑똑히 보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통해서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모든 신하들까지도 그 광경을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들은요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 좋은 예로 뭐가 있습니까? 좋은 예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의 사건, 홍해 건넌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요 홍해에 이르게 했는데 그 앞에 홍해에 있는데 이 또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해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잡으러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서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뒷전을 하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후에 그리고요 애굽 군대가 그 홍해에 들어왔을 때 다시 물을 회복시켜서 본래대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핍박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홍해가 있고 애굽 군대가 와도 어떻게 할 사정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구원의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언제나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믿음으로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악한 싸움이 아니고 어떤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바로 어떤 싸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싸움.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오른밤을 때리며 나도 오른밤을 때리고 오른발을 걸어서 넘겨뜨리면 나도 오른발을 걸어 넘겨뜨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싸움이지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싸움은 선한 싸움. 어떤 싸움? 선한 싸움. 어떤 싸움? 십자가의 싸움. 어떤 싸움? 사랑의 싸움. 어떤 싸움? 용서의 싸움. 어떤 싸움? 희생의 싸움. 그것이 승리하는 거며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정오하고 미워하고 원수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요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단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뭔만 가지지 못했다? 사랑만 가지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가지지 못한 것이 이 사단이고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는요 이 사단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선한 싸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힘이 없어서요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힘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십자가 지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마음이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내 힘든 상황을 내 마음이 힘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